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4페이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고쳐주셨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고쳐주십니다. 자, 먼저 거라사 지방으로 가려면 갈릴리 호수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때 거친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배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신 배가 뒤집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주무시고 있던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죠. 그러자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이 그 전에 먼저 나옵니다. 좀 위에 올라가셨어요. 24절 우리 같이 보시죠.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자, 여기서 문구 중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라는 말을 주목해 봅니다. 자, 무심코 이 구절을 보면 그저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 것으로만 보이는데, 자, 이 구절은 그 뒤에 귀신 들린 사람 속에 한두 귀신이 아니라 귀신의 때 군대 귀신이 들어있던 것과 연결시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람과 거센 물결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막기 위한 그들의 방해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귀신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방해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서 자기를 쫓아내면 머물 곳이 사라지는 것이니까. 자, 이 귀신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죠. 먼저 이들도 예수님을 금방 알아봅니다. 28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자, 익숙한 표현을 또 봅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항상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귀신은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하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입니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정작 자신들은, 이 귀신들은 한 사람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 왔으면서 자기들은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죄는 생각하지 않는 악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죠. 이 귀신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괴롭혔나 보죠.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봅니다.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살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삽니다. 이 사람이 자기 의지로 이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죠.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토록 이상한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언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쇠거랑으로 채워 넣었던 것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삶을 산 겁니까? 자, 귀신들은 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못된 짓을 해놓고도 자기들에게는 괴롭히지 말아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당장 쫓아내시죠. 이미 그 사람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도 이미 선포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귀신들더러 나오라고. 자, 그때 마침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자기들을 쫓아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 옆에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마침 그 돼지떼가 옆에 지나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그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해할 수 있죠. 그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 귀신 어둠의 영들이 2,000이나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제 이해되죠. 예수님이 오시지 못하도록 갈릴리호수의 그 큰 비바람과 풍랑을 2,000이나 되는 귀신의 떼가 방해했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새삼 귀신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곧 사단의 속성이고 지옥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겠죠. 귀신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존재로 살려고 힘쓰고, 귀신이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는 한 사람 예수님처럼 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너그러워야 하지만 그 사람의 뒤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하고 그것이 내 믿음 지키는 길이고 그 사람을 지키는 길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차가운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따스한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해 볼 것은, 그것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직접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말씀으로만이라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백부장의 종을 직접 가지도 않고 말씀으로만으로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을 헤치고 일부러 건너가십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고치고 바로 다시 건너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 고치기 위해서 풍랑을 이기며 갈릴리 땅 호수를 건너가서 다시 건너오신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선 그 사람에게 2,000이나 되는 귀신의 떼가 있기도 했고, 또 하나는 귀신들만큼이나 차갑고 냉정한 그 마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건너갑니다. 자, 왜 그런가 하니, 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귀신에게서 고통받았다는 것이, 고침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그 사람들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아꼈던 재산 돼지떼가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33절로 내려가 보시죠. 33절입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수하거늘. 자, 이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시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더 계셨다가는 자기들 재산에 또 어떤 손해가 있을지 몰라서 그런 마음으로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치료받은 사건보다 당장 자신의 재산이 손해받은 것이 이들에겐 더 큰 문제였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한 사람 살리는 것이 더 우선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찾아오신 겁니다. 자, 성도님들, 어찌 보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어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도 계산적이 되고, 나에게 손해가 되면 관계를 끊고,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으면, 이익이 될 것 같으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세상이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당연히 그 마을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사람인 겁니다. 차가운 밖에 그 사람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은 채로 있어도 그대로 내버려뒀던 거고, 심지어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채워두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아무런 대가 없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은 이 땅에 가득했던 차가운 사단의 권세를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신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의 삶을 따스하게 바꾸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말라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루하루가 예수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힘쓰고 노력하면서 또 겸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말을 마지막 그날에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